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11월 달로 해서 한 회기를 마감 짓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1월 달 우리가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제 그 백신이 이제 개발된다는 그런 아주 희망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오늘 예배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 11월 달을 우리 교회가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해를 한 회기를 마무리를 짓고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궁금해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긴 했지만 제가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 일꾼을 각 기관에 뽑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고요.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제가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 포도원 농장 주인이 시장에다가 일꾼들을 자신의 농장에 불러들여 일을 하게 하고 하루 해가 다 기운 즈음에 일 맡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주는데 그에게 놀랍게도 노동자가 하루 꼬박이라고 받는 보수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보수를 준 거예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하루 종일토록 나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싹스를 줄 때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불편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일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는 10개 정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5개는 집어주어야 그래도 좀 형평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또한 그 주인이 그렇게 임금 계산을 하시는 이유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천국비를 통해서 천국 일꾼들이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일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홍보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을 미리서 각오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보도의 한 주인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일꾼들은 그의 성도들을 가리키며, 또한 해거는 반에 다시 와서 일 맡은 자들에게 결산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또 이것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데려와서서 심판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미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포도원, 여기 보니까 포도원이라고 했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포도원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포도를 재배하는 일입니다. 그러죠? 성경에 의하면 이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혼이 결합해서 사람이 된 걸 인정하시죠? 근데 육의 생명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논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육의 생명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배부르며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에다가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좋은 세상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도 영혼의 빈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영혼의 허기짐은 그대로 나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값만 얻으면 다 된다.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만사가 해결이다. 세상에서 명예만 얻고 인기만 얻으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받지 않고 여러분 신령세계 그 의세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혼의 허기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와서 이 은혜를 받으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요, 직분은 바로 뭐냐? 목사와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카타르시스문인데 여러분 이건 외과적인 수술 용어라고 그러죠. 외과적인 수술,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뼈가 골절된 사람을 다시 뼈를 맞춰서 봉합해서 이제 제대로 잘 다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요, 치유하고요, 회복시키고요,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며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 포도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될 때에 포도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일꾼은 여러분 이 교회 포도밭인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영혼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추수꾼을 하나님 파송해서 한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천국 창고에 불러모은다. 추수를 해서 천국 창고에 갖다 이제 쌓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여러분 천국 창고에 천사들이 이한 검을 통해서 그 곡식을 자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추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천국 일꾼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 천국 일꾼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홍보하고 천국을 안내하고 천국을 미서 맛보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은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냄을 받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며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과 5절, 6절까지를 보니까 하루에 여러분 주인이 4차례에 거쳐서 일꾼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키죠. 자, 3시, 6시, 9시, 11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쳐서 생각한다면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불려서 일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 일용직 일꾼이에요. 일용직 일꾼. 그러니까 일용직 일꾼이라는 것은 그날 이제 내가 품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불러주면 이제 그날을 굶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든요. 여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날 누가 불러주었어?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불러주는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르치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 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썩 잘 나가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스펙 알아줬습니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주 말씨가 투박합니다. 행동도 굉장히 거칩니다. 또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가난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엄청난 어떤 대통령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이러한 데 귀하게 부르셔서 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었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도 천국 일꾼이 되었는데 처음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나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도 많고요. 뭐 세상에서 아주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정치가도 기업의 회장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요, 무시당하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린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드시고 천국 일꾼 되게 하셔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요 잘나가고 똑똑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어. 스펙도 저렇게 좋고 가정대도 저렇게 좋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은혜를 줘본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서 여러분 일꾼으로 세운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믿음이 들어오면 감사하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그런 세상 백그라운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 중에서 뭐 많이 그런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났을 때 잘 나갈 때보다도 못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소외될 때 무시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은혜 받게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히고 능력을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천국에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걸랑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 처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에게 부르심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천국에서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불행자였으나 도리어 금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다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동성하였도다. 아멘. 이게 주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물론 스펙은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로 부족한 자야. 꼭 판사꾼이처럼 그렇게 여겨졌어.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했어.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아직도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천국의 일꾼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것이 뭔데 참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러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은 주인으로부터 각각 한 데나리온씩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요 보니까 나중 문자부터 먼저 줬거든요. 자, 주님은 그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의 이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니 아침부터 와서 뼈를 빠지게 일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줄까. 막 잔뜩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최소한 10개는 죽었지. 10개는 죽었지. 10개가 아니면 5개는 줄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주인이 와서 임금을 주는데 얼마나 줘요? 한 데나리온을 또 주네.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이고 정말로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네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있는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주 그냥 뼈골 빠지게 죽도록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니 이거 불공평해서 어제 상관 나갔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와서 따졌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 야, 내가 너희 약속을 어떻게 했냐? 잊으려고 했다.
너희가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 늦게 온 사람 내가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것이 내 뜻이니라. 너희들은 약속한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여기다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아직도 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20장 오늘 천국 비유, 천국 일꾼 비유를 하시게 된 것은 바로 19장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영생을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돈 많은 것 때문에 그가 근심하여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꼭 낙타가 다른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왔고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이런 서름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주님 저에게 줄 상은 뭡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뭡니까? 그때가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복을 받겠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룰 때에 되어지는 그 축복을 미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고 열심히 일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해요. 이것은 주님이 천국 일꾼들에게 적용하시는 이 임금 계산법은 세상 법과는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님이 천국 일꾼들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 품삯, 이 임금은 바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와서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도록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준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시간 양이 아니에요. 시간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직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극성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건강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자체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이 자체도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이 복이 바로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첫 번째 증상이 뭐겠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어떤 생각이 생기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내게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나를 귀하게 알아주셔서 나를 귀하게 써주셨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가 아닙니까? 베드로 백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국 일꾼으로 세워주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뜻밖의 이런 엄청난 이 은혜를 하루 품삯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 은혜에서 얼마나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일꾼으로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알고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천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면 여러분, 쓰임받은 자체도 즐겁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하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면요, 구원의 길이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50장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20일 단일 기도를 이제 우리 성도님도 좀 오셔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지 좀 그렇게 시간 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림자로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해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안 해.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일을 안 해. 시간 맞추고 정력 맞추고 모든 걸 바쳤는데 아직도 내 삶이 이렇게 고달려. 왜 그렇게 시기 되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려움당하는 성도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여러분 감사거리 남기는 감사의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또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나를 통해서 소망의 메신저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1세기에) 되는 그 웹 디자이너 되는 정윤진 씨도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 예수를 물론 뭐 중간에 곁들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서로 많이 당하고 들어온 그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 후처로 들어온 그 어머니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고달픔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그 시집 가가지고도 그 남편이 또 뇌종양이 언어가 마비가 돼 추적을 못 쓰고 그런지 보니 절망이 절망.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광이 열려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그 꿈을 보고 나서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데 모든 것이 잃어버리니까 다 감사해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서럽게 인생을 살았고 응?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잘 살다가 또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사로 바뀌는 거야. 감사로 이게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그 불에 의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네가 해보지 못한 컴퓨터 그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여러분 내가요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부역자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여전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은혜로 함께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계속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좀 제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먼저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늦게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해봤자 나는 소용없어. 나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내가 얼마나 일을 하겠어. 나 같으면 얼마나 하겠어. 그냥 하다가 끝나겠지. 그러고서 여러분 내가 지금 늦게 인생 늦은 만년에 내가 부르심 받고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거 이것이 내가 저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방심하게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부르심받았고 내가 먼저 일꾼되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자신있게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보고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새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각자 세우신 위치에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지만 그래도 예배자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부르심 받고 주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이 자체가 감사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죄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뽑힐 아버지 죄종들을 깨어나시고 저들에게 방금 믿음의 기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